오늘은 특별하게 육신의 어머니, 또 그의 형제들, 또 그의 친족들로부터 오해받고 불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이해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오해와 불신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함께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자, 예수의 가족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가 뭐 했다? 미쳤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어 보이고 또 예수님의 활동이 좀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께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뭐 하러 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 하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온 거예요. 식사도 그러시고 무리하게 사역하시고 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심각하게 이렇게 싸우시고 또 일반 사람들과는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가족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본인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본인의 친척들로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미쳐 보이고 우려스러워 보여서 예수님의 행동을 중지시키려고 왔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가장 이해받아야 될 분들이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아쉽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부터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경험은 없지만 언제부터 마리아가 사역에 경험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리고 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순절에서 기도할 때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와 함께 사역했을 때에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하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한 분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모였는데요, 실제로 모여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제 그게 이해가 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또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예수님이 이해해 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도 많이 읽고 어떤 분은 하나님 사역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사역도 열심히 하죠.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는 머리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어보내 예수를 불렀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지시키고 싶었는데 중지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부르도록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중지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가족조차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걸 보면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과 함께 그분의 공생활을 함께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누구?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때 신앙적인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이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 무슨 관점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에 그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이 갈등을 하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오리를 범하고 삽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영적인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왜 기독교가 이런가, 왜 개신교가 이런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독교의 겉모습만 볼 뿐이고 그 중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한 겁니까? 인간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사단아, 심각한 얘기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인 척 또한 인간적인 것을 위한 것인 척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숨어있는 사단의 강교한 속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을 위한 척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멈추게 하려는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안파하시고 뭐 해버린 겁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라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인과 서기관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부류는요 금방 드러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혹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금방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주님 못 믿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다 드러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해요. 무슨 분별감? 무슨 분별감이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위한 척, 그 사람을 내가 경영하는 척 얘기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진리를 놓치게끔 만드는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심지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지어 너희들의 대적이 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넌 가족을 버리고 주를 쫓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그 십자가의 상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나의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했던 것처럼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무수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네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의 제자였던 그의 사도였던
그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무수하게 많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육적인 가족, 인간적인 가족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영적인 가족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가족, 육적인 관계에만 멈춰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관계만 멈춰 있다 보니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누가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여러분,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형제인데,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가족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가족을 무시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형제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왜 그의 모친과 형제가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 예수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입장 안에서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다뤄야 되는 상황, 영적인 중요한 것들 가운데 영적인 가족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족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인간적으로 쫓아온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셔야 될 영적인 일들이 그러한 육적인 가족의 돌봄이 도리어 본인이 해야 될, 본인이 죽어야 될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방향에 대해서 방해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예리하면서도 가슴 아파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국 가족, 영적인 가족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굉장히 부담스럽죠. 벌써 새로운 가족 말하니까 막 우리 안에 벌써 그런 인간적인 가족과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벗어나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가족 관계로 여러분 새롭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육적인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입장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로운 가족됨에 대한 눈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관계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천국 가족, 영적인 가족됨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가족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인간관계, 혈연, 지연, 동문, 뭐 색깔로 치면은 좀 검은, 하얀, 노란,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인간사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친한 사람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동문을 찾고 혈연을 찾고 기수를 찾고 민족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과 그들의 동질감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옛날에는 더 심했죠.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뭐 경상도 사람끼리, 그렇죠? 또 호남 사람끼리,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요, 최근에 이 탈북했던 분들끼리 따로 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몇 기냐?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렇죠? 우리 신학대학만 봐도요,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신학 출신? 같은 통합직에 있어도 너 전주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부산 뭐지? 아무튼 저기 경상도 출신이냐? 광주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막 기수가 나눠져요. 여러분 세상 집단이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함께 해요. 여러분 가족도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해서 그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정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하늘나라의 가정은 영적인 관계에서 천국 가정이 시작돼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이게 내 엄마가 맞아? 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형제가 내 형제가 맞아? 막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막 거칠게 대하고, 또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는 단지 그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이 누구다? 너희들이다.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선교단체에 가면은, 저기 선교제에 가면은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선교사님을 연락받고 그곳에 갑니다. 그 선교사님 만나죠. 어색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못 본 선교사님, 한 번도 몰랐던 그분, 어색할 줄 알았죠.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 비행기 그 출국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선교사님, 누구지? 누가 우리의 선교사님입니까? 그런데 피켓을 들고 딱 서 있는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와, 저분이시구나. 일어납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길래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 제가 영국의 열방부흥 축제로 갔는데 그 열방부흥 축제 안에서 첫 번째 영국 집회 갔을 때에 그냥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데 어떤 곳일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밤에는 너무 추운 곳에서 자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선교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호텔을 제공하고, 한 번도 저를 몰랐던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같은 재정이 부족하다니까 돈을 털어서 저게 돈을 줬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영국에 갔죠. 잘 데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방 오픈해 주는 거예요. 이훈정 선교사님이. 우리가 개념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들어갔어요. 막 들어가서 막 마음대로 자고 막 마음대로 놀았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분은 우리가 뭐로 여겼던 거예요? 천국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삶은 누굴 위해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다 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위해 그분의 인생을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CBG 모임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그냥 예배 드렸다가 그런 천국 가족을 못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단지 찬양만 들으면 되는 것처럼, 아니 예배를 단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예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설교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영적인 가족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NC고백 매니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던 이유, 제가 전도했는데 지금 다른 교회를 다녀요. 참 그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제가 나쁜 사람이죠.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제가 전도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와서, 아는 분인데, 그러더니 어떻게 전화 왔냐면, 목사님이 전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분이라고.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왜 하필 거기 가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제가 시간을 가지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주일 예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 갔냐면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그 셀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인데 셀 모임에 갔더니 밥을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한참 얘기했더니 7시에 모여서 한참 얘기하고 교제했더니 10시가 넘었더래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12시가 넘어도 가기 싫은, 새로운 가족을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적인 관계는요, 세상적인 방법의 관계는요, 한계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은 우리 가족이 그대로 천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영적인 가족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관계에 멈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관계에 멈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베풀고 함께하게 되고 모든 걸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생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다 우리한테 다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그분의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가족이에요.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영적인 가족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무시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전 CBG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좀 더 모이시고 더 많이 교제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좀 마음을 여시고.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제가 너무나 교회에서 하는 그 퀴즈에 제가 답을 잘했기 때문에 답을 하면서 선물 받는 게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진입하니까 교회 그런 게 별로 없어. 이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새로운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모임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날 몰랐던 저 누님이 이번 주에 내가 시험 본다고 나한테 조그만한 엿을 사갖고 왔어요. 본인도 시험 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모여서 교제 나누고 사랑하다 보니까 각자의 삶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한 번도 모르는 남 같은 존재였는데 교제하게 되고 기도해주게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관계가 너무 신기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였어요. 제 삶이 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관계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는요, 예배라는 어떤 그런 예배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믿으시죠?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배 형식을 통해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라는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 사람을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해서 예수님이 앞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 거죠. 나와서 와 나만큼 해봐 막 이러면서 찬양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건반 치면서 나만큼 건반 쳐봐. 이렇게 하면서 사람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했던 법은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몰랐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아픈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걸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으로 보기에는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가족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족.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그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족됨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영적인 가족됨으로 사람을 대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저희 축제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가족됨이 많이 일어나기를 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몰라요. 앞으로의 교회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 건물을 지어왔고 너무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런 예배를 훌륭하게 막 만들어내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처럼 얘기해왔어요. 하지만요, 앞으로의 교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본래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가족됨의 공간이에요. 영적인 가족됨의 관계예요. 영적인 가족됨의 그런 새로운 가족이 창출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회종 있고 예배팀 있고 이렇게 서로 분별된 곳이 아니에요. 만약 회종과 예배팀, 회종과 예배 인도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면요, 벌써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사장들과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처럼. 하지만요, 앞으로 오는 교회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족됨이에요. 할렐루야. 가족됨, 즐거움. 아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요? 훈훈함, 가족의 훈훈함, 또 가족의 즐거움, 또 가족의 그런 새로운 마음. 여러분, 이런 DNA가,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 사랑과 사랑 관계를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한다고,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인 관계를 보면은요, 대부분 목적이 있고, 뭔가 받고자 하는 게 있고, 뭔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야망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어떤 부모는 자식들에게 네가 잘 되는 이유는 내 노후를 네가 보장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어떤 가족은 자기 형제에게 네가 내 삶을 좀 책임져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가족조차도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죽었기 때문에 넌 이제부터 알지? 나에게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앞같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러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가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관계를 놀래해요. 신기해해요. 이런 관계를 세상은 원해요. 보고 싶어해요. 근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회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 관계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관계 안에서도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자꾸 방법으로 대해요. 수단으로 대해요. 영적인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가족됨이 경험되지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가족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려워요? 제 1계명은 이것이니 제 2계명은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일날 출석 절대 빠지지 말고 헌금 절대 빠지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송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송아 제일 알 것 같아. 뭐야? 우리 정혁 이태리에서 돌아온 정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몰라. 항호야, 멋있는 항호. 하나님 뜻이 뭐예요? 큰일 났네. 우리 집 큰일 났어. 왜 주의 뜻을 모르지 앉아있는 거야 지금? 어쩌지? 우리 오래간만에 연우. 하나님 뜻이 뭘까?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하나 뜻도 모르지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도 뜻도 모르는데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 뜻을 몰라서 앉아있겠냐? 뭔가 아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험됐는데 그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치 항호야? 그치 항호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너무 쉬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하나님을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뭐라고? 야 무슨 한 80대 모여있냐?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제 알았을까? 한성아, 하나님 뜻이 뭐라고? 첫 번째, 그거 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치? 목사님 말했는데, 그치? 말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치? 항호야, 뭐라고? 항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돼. 자꾸 시킨다고? 뭐라고?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건데 우리 안에 개념이 잘못 들어왔어요. 어떤 개념이 잘못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됨도 세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처럼 이해하고 교회를 들어온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것이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재정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받으면서 마치 축의금 받듯이 언젠가는 갚아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 그 속으로 저 사람은 나에게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욕심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대해요. 세상적인 관점의 이런 육적인 관계십에서 내 생각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천국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언제서야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내가 동참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움에 나를 못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머릿과 내 패러다임이 세상적인 관계십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주고 그냥 받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함께하고,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걸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올해 여름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몇몇 사람들 재정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동창들끼리 모여서 어디 간다.
혹은 여러분 어떤 동호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한다 할 때 누가 돈을 못 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연이 돼. 그러면 성질 나지, 화가 나지. 아 정말 진짜 돈도 없이 간다 그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스라엘 제가 전도여행 그 예배 여행 가는데, 이 부족함에 대해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야. 어떤 한 자매님은 그냥 200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었어요. 목사님 부족한 사람 그냥 주라고. 난 그럴 때마다 걱정되거든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요, 혹시 200만 원 줘놓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권위를 세울까 봐.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목사님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 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하고 너무너무 염려되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는 모든 과정 동안 단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런 것에 대해 더 내요. 더 함께하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이 단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모두 주는 사람도 마음껏 주고.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헌금 문제 얘기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운영하는 것만 지금 저는 사투리로 포도시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의 우리의 헌금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조금만 더 허락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의 11조나 여러분의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교회 운영비를 딱 떼고,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교회 운영비를 딱 떼고 나머지 재정들에 대해서 나눠 갖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머지 재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 없는 사람들에게 더 주고, 더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아니 안 줄 수도 있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문제 생겼냐면요,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는데 이걸 자꾸 몇몇 사람들에게 귀속시켜요. 어떤 교회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세습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세습이라 말해? 교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받는 돈을 알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알기 때문에 그 자산을 그의 자손들에게 그냥 그대로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을 온 교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힘의 논리가 생기고, 이거 가지고 세습이 벌어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부자한 사람은 부자로 그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보고 살아요. 그냥 전혀 교회답지가 않아요. 영적인 나라의 개념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전 축제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자, 늦었다고 빨리 끝나라는 소리예요. 네, 시간 다 됐다고 뭐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가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로운 가족 때문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노래 한번, 찬양 한 곡 좀 부르고 싶은데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가사를 못 이었어요. 네. 찬송가인데 갑자기 이 찬송가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 찬송가 우리 교회에 부르는 게 오래간만이에요. 거의 난생 거의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 자, 이 노래 부르면서 한번 여러분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2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3절 부를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4절입니다. 사랑하는 님 예수. 네,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옆 사람 손 한번 잡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영적인 가족됨,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또 세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줘도 아깝지 않고 함께해도 너무 귀하고 정말 내 인생을 함께 나눠도 너무 귀한 그런 영적인 가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가족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의 가족이 아니라 이 가족은 영원할 때까지 유지되는 가족이고 영원할 때까지 관계되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될지 우리는 너무 압니다.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함께 믿음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가족이 내 삶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관계에 한계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관계에 한계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그런 가족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가족으로 모여주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단지 주일에 한 번 보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아껴주고 세워주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도 그의 혈육의 관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의 삶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영적인 가족됨으로 영적인 하나됨으로 영적인 정말 친구됨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새롭고 영원한 관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인생을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을 수단이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나 또 내가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아끼며 한 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